아멘. 또 새 달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새로움에 맞는 믿음의 새로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오늘 함께 읽은 이 구절은 찬송하리로다 모두 11절로 이루어진 긴 노래의 절반만 읽었습니다. 원래는 14절까지가 찬송하리로다 라는 긴 노래의 가사입니다. 여러분, 이 에베소서 서신을 쓰는데 사도 바울은 벅찬 감격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편지 서문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. 이 성경 말씀 중에서도 오늘의 이 표현의 찬송은 문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성경학자는 폭포수처럼 한없이 쏟아지는 이 장엄한 찬송은 하나님의 최고의 부유하심을 보여주는 인간 최상의 표현이다라는 말까지 합니다. 실제로 이 긴 한 줄의 찬송이 길다 보니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, 그 은혜에 무엇을 노래하는지는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이럴 때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그 주어 삼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의 동사를 살피면 지혜가 되죠. 본문의 긴 구절에서 많은 동사가 나오지만 주동사, 가장 중심된 동사는 3절 말씀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다라는 표현입니다. 무엇을요? 모든 신령한 복을. 그리고 그 나머지 동사들은 이 신령한 복을 설명하는 동사입니다.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?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복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. 우리 5절은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. 자기 아들들, 자기 자녀 삼아 주셨다. 이게 신령한 복의 시작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. 이 불변의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첫 걸음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복입니다. 그러니 그 앞에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씀하셨겠지요. 그 복을 받는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됨의 특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기쁩니다. 하나님이 먼저 좋아하십니다.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.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주고 싶어 했던 복은 하나님 자녀 되는 신령한 복입니다.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필요한 복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. 그 전까지 우리는 사단의 자녀, 죄의 자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. 죄를 짓는데도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. 죄의 자녀라는 뜻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 자녀됨으로 그 죄의 권세,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. 게다가 이 자녀됨의 복을 주시기 위해 누가 움직이십니까? 성부, 성자,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. 3절 서두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신령한 복을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. 하나님 아버지의 움직임입니다.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. 성자 예수님의 움직이심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.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는데 인치셨다, 도장 찍으셨다,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실히 물을 수 없는 보장으로
인정해 주셨다. 여러분, 이렇게 성부, 성자,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의 행동으로 움직이셨다.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.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 이 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,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 아침부터 찬송이 나옵니다. 오늘 아침 새벽기도 올라오는데 한 중년 여성분이 강아지 산책을 하며 흥얼거리는데 처음에는 그 노랫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가까이 가다가 이렇게 지나치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, 이걸 잔잔하게 노래하며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거예요. 이분이 아침부터 강아지 산책, 그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, 그 새날을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, 그것을 느끼고 표현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. 여러분도 아침에 오실 때 새날을 주시고 그 새날의 첫 시간을 구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흥얼거림이 있으셨겠죠. 아니, 이제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반드시 흥얼거림이 있을 것입니다. 간혹 신방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를 잘 모르겠어요, 내가 천국에 갈지 잘 모르겠어요, 가봐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. 또 때로는 제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다,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. 지금 그런 분들이 혹 앉아 계시면 여러분 잘 들으시고, 또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잘 전해 주십시오.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고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는다면,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내 인생 구원자로 믿는다면,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우리 주님은 구주, 구원자와 주인이십니다 라고 모셨다면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. 그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을 확신할 때 우리는 변하기 시작합니다. 우리는 내가 변해야 구원받은 줄 아는데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변한 자로 여겨주셨고,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크신 일들을 행하셨구나, 자녀 삼아 주셨구나, 그 은혜를,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.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할 수 없다고요? 끊을 수 없으리라.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빼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. 여러분, 왜 그렇게 우리를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? 그 이유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오지요.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. 여러분, 이것이 한 번만 나오지 않고 3절부터 14절 한 줄로 된 긴 이 표현 가운데, 우리 한글 성경, 영어 성경은 중간에 뭐뭐시라라고 좀 단절된 표현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긴 호흡의 한 줄의 찬송입니다. 그런데 그 한 줄의 찬송에 3번이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자녀 삼아 주셨다. 12절에도 14절에도 6절과 함께 3번이나 반복합니다.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,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려고. 여러분,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
성삼위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. 이것 하나만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한다면 우리 역시 다 바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긴 찬송의 노래를 오히려 능가하는 가수가 될 수 있고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며 이 긴 찬송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찬송의 내용이 자기의 권력, 자기의 지식, 자기의 성취에 한 줄도, 한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 많은 수고와 열매가 있음에도 자신의 노래의 주제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. 오히려 그것을 높이는 데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그 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. 그러한 표현으로 노래하죠.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한때 우리 70년, 80년대 많이 읽혔던 유명한 책이 있죠. 이 책을 쓴 멀린 캐로도스 여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.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의 상태를 감사하고 받아들이며 또 지금의 이 환경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할 때에 우리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마음과 환경 속에 스며들어 자연적인 사건의 진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. 이것도 좀 긴 문장인데요. 우리의 상황, 이 형편,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확신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그때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안과 환경 가운데 스며든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분이 말하는 것도 찬송 생활의 권능은 찬송할 만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. 찬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,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간다, 이 분명한 사건을 먼저 기억하고 당한 일들, 환경을 바라볼 때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과 환경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. 지난 한 주 기도원 오살리 다녀왔습니다. 오살림 안에 야성과 영성이 있습니다. 밤낮으로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쩌렁쩌렁 울릴 때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냐? 라고 저를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옆방에 계신 분이 또 소리나게들 그렇게 크게 기도하시다가 또 맨 마지막은 항상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. 거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목회자가 아닐 때에 다 큰 문제가 있어서 오셨겠죠.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. 이분은 이미 이기셨죠. 환경의 변화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도 이분의 자녀됨의 기쁨과 확신을 꺾을 수 없죠. 우리가 방금 불렀던 특송에도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.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. 여러분, 이것이 우리가 자녀됨의 능력입니다.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. 세상 사람들은 복하면 좋은 일들, 긍정적인 사건만 말하지만 성도는 모든 복을 말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변화되는 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,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 안락하다, 부유하다, 그 삶이 보장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. 사고와 인생 고난도 비껴간다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. 오히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, 같은 일을 당해도 왜 하나님 믿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의심의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. 그때 우리의 눈은 우리가 당한 일,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마저 쥐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.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, 그 과정에서도 나를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,
여러분, 세 달 이제 6월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30일이라는 시간 주머니를 선물 받았습니다. 여러분, 이 시간 주머니에 무엇을 넣겠습니까? 내가 당한 일들, 내가 처한 환경들을 30일이라는 하루하루의 시간 주머니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그 당한 일 때문에 자란 나의 신앙 고백, 나의 변화, 나의 반응과 찬송을 하루하루 담아내는 것입니다.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의 고백, 나의 찬송, 불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, 사랑의 관계. 여러분, 우리 인생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면 하루하루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. 나중에 돌아볼 때 내가 내 삶 참 가치 있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낸 세월의 양이 결정하지 않습니다. 그 하루의 시간일지라도 얼마나 충만한 시간을 보냈느냐,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충만함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덮여지는 것입니다. 충만함이란 우리의 실력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. 그 충만한 시간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의 시간이요, 찬양의 시간입니다. 여러분,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보낼 때 찬송하리로다. 그 바울의 감격을 내 인생 오늘 하루 6월 이 한 달의 시간에도 담게 하옵소서.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는데 시간의 새로움만을 말하지 마시고 그 시간의 새로움에 담길 은혜의 새로움, 내 순종과 고백의 새로움, 거기서부터 우리의 충만함은 시작될 것입니다.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, 또 토요일 피곤한 아침 구별하여 나오신 모습 응원하고 환영합니다. 나올 수 없지만 그래도 나왔다라는 그 모습, 그 자체가 귀하죠. 이 세 달에도 여전히 감사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. 더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. 이것을 경험하고 6월 안에 채우겠다. 그러한 마음으로 세 달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